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윤리 선생님에게서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학 입시와 상관없는 철학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덴마크 철학자 케고르라 하는 사람이 말한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강의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옛 그 선비들이 자기들의 수양 철학으로 삼았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을 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하는 신독, 삼갈 신자의 홀로 독자. 뭐라고 한다고요? 신독. 이와 유사한 사상이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마라. 독처무자기.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정직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상으로 자기 수양의 기초 철학으로 삼은 것은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 하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고넬료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24절에 다른 사람을 말씀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뭘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요.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다음에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10장 5절에 그가 기도 중에 나타난 천사의 명령을 따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올 동안에 이 고넬료는 자신과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누구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유대 종교로 그가 개종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이나 믿기 전이나 하등의 변화가 없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바람직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은 베드로가 오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자 하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친척들이라면은 로마인들이. 근데 유대인 그 무명의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자 하는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응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고넬료가 평소에 그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고넬료 집에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회 때만 교회 나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고 인간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회가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하는 일이에요. 전도를 한데 해놓고 기존 교인들이 참석을 하는데 누가 참석하겠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오고 안 오는 건 둘째 문제고 1차적으로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결심하시고 다 참여하는 그러한 열성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 혼자 말씀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구도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냥 저절로 가치 있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투자해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피트니스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고, 예? 저 정도면은 그냥 저렇게 용을 안 써도 되겠다 싶는데 사람 마음은,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려요. 그런 과정에 자신의 몸이 다듬어지는데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수고를 안 하면은 펑퍼짐한 대로 사는 거고, 예? 그런 수고에 땀을 흘리는 사람은 멋진 몸매와 또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땀 흘리는 것만큼. 우리 집 앞에 사는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짠디밭이 작년까지 그냥 민들레 투성이었고 잡초 투성이었어요. 민들레가 더 잡초가 일반 저 짠디보다 더 많을 정도로. 관리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놔두니까. 그런데 올해 다른 그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땅을 파서 일구고 새로 이제 짠디를 깔고 요즘 보니까 이제 파랗게 짠디가 이제 모양이 갖춰지니까 물을 얼마나 부지런히 주는지. 그 물 주려면 신경 써야 되냐. 스프링클러가 장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 주려면 신경 쓰이는데 신경을 쓴 것만큼 가꾼 것만큼 파란 잔디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귀찮아서 방치해 두면은 방치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고 수고를 감수하면은 감수한 것에 대한 대가와 열매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일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일들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리는 일들이 쉽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고 그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이 땅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혹독한 어려움을 그가 감수했어요. 중간에 힘들다 해서 그는 얼마든지 하늘로 올라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절망에 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시련을, 그 모든 수치를, 그 모든 모욕을 감수하셨어요. 인간의 구원과 인류의 새로운 희망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쳤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 일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희생의 결과입니다. 피를 흘린 결과입니다. 수고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할 때에 그 열매가 값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24절 마지막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친구들을 모아 그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더니.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무료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빛과 새로운 진리를, 은혜를 사모하는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이요? 사모하는 기다림이에요. 설레임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춰줄까? 어떤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진리를, 세상을 달리 보고 내 자신을 달리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수정해야 할 어떤 말씀을 그가 전할까?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사모함과 설레함과 목마름과 기다림이 이 기다리더니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여? 목마르니까. 중동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이 말라 죽지요. 또 다른 이유는 숫사슴일 경우에는 숫사슴 배꼽 주변에 이 향낭 주머니에서 향기를 바라는데, 맹수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는 그 냄새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잠시나마 물을 만나서 몸을 담그고 도망을 가야 그 향기가 잠시라도 중단되니까 그렇게 물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은 도망간다 할지라도 냄새를 남기기 때문에 끝까지 맹수들이 그 예민한 후각을 통해서 바람결에서 그 냄새를 포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물을 찾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는 그 결과를 볼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사야 44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은 항상 찾으세요. 자, 44장 3절 찾았습니까? 나는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복을 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갈급해서 나온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두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25절과 26절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두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25절, 26절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 기별자를 존경하고 기별자는 겸손하게 처신한다. 따라합니다. 기별자를 존경하고 기별자는 겸손하게 처신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기별자를 존경하고 기별자는 겸손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어른을 제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어른이 어떤 것을 견책하거나 꾸지람을 하면은 그냥 달라듭니다. 그냥 반말로 네가 뭔데 하고 그냥 달라드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녀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이마에 소똥도 안 벗겨진 놈들이 담배를 피워도 그냥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권위가 부정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요.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종종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누구를 존경하는가? 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나는 수바이처를 존경한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과 같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인류에게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할 그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비극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버스를 탔는데 학생들이 이제 하학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우리 담탱이가 뭔가, 담탱이가 뭐 다음에 타고 날아가 나무인가 했더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 그래요. 담탱이. 아이들이 쓰는 언어요.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가 뭐예요? 그거는 영감탱이 할 때 그 탱이처럼 담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선생을 존경하는 그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고넬료는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의 지휘관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요. 베드로는 누군가? 자신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아직도 이름도 알려져 있는 무명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 긴 칼 차고 다니면은 그 순사가 우리 조상들에게 절했겠어요? 안 하지요. 군림하고 도도하게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앞에 절을 했어요. 그는 신분으로 상대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기별자로 경의를 다하여 베드로에게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정가한 기별이 능력을 나타내려면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기별을 듣는 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갈파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기별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돌짝밭에 비유하시고 길가에 비유하시고 가시밭길에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밭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곳에 떨어지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밭이 어떤 상태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는 공식적으로 복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자체에 있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사명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허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도록 했어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지. 제일 앞자리 아마 자리를 잡고 서로 한마디라도 틈을 이 문제 있는 말을 하면은 그것을 건수로 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빈손으로 갔어요. 그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놈들을 왜 예수를 안 잡아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 말씀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말씀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천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자체라도 능력 자체인 그분이 전해도 마음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위력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87페이지에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반항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던 정신이 예수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뭘 일으켰다고요? 반항심을 일으켰어요.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귀에 다 거슬렸다는 거지. 예수님의 정신과 품성과 인격과 가르침이 그들과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그들은 마음을 닫고 닫은 상태였어.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닫고 닫은 상태였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동하는 그 중심에 그들이 서고 만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별자를 존경하고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별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설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정상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표현과 말씀들이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는 나가서 오늘 목사님이 신은 설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은 설교. 기별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 속에 증거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예수 닮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처신했는가? 25절 봅시다. 26절에 베드로가 장교가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할 때에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26절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는 그 존경을 그 경의를 표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이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러세요? 베드로의 인간선언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3장에서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 주위에 몰려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를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경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최대의 경의를 표했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고 누구가? 하나님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별을 듣는 사람은 기별자를 존경하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서로를 강조해요. 바울 서신에 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존경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자고? 서로 먼저 하며.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를 하되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잘못했다 할 때 내가 받아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히브리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나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전화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찾아보라. 서로 전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옆을 보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네. 세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밖에 안 하네. 다시 내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다 모았어.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한 번씩, 하나님께서 보낸 기별자에 대한 외적인 존경과 섬김의 태도가 이제는 말씀을 듣는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여기 명하신 이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고넬료는 군인이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적진에 있어서 그 현장으로 내가 돌격 전진하면은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죽을 위험에 노출해도 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면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현장에서 총살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말한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당신에게 뭐 한 거요? 명하신, 명령한,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듣고자, 그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명령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명령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그 모든 현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익이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고 기분 좋게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물리적으로 청각적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럼 귀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 하신 말씀을 뭐요?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한 것은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데살로니전서 2장으로 가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요 뒤에 가면 이제 기억줄로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모든 생각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며 그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묵살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배도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소돔성이 곧 멸망당할 테니까 가족들,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빨리 나가야 된다. 롯이 천사가 보낸 기별, 어떤 기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기별이에요. 그것을 듣고 자기 딸하고 정혼한 약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9장 14절에 그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기별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유황불과 함께 최후를 마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들으면 살고 거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은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고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주는 분들이 있고 용기와 힘이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 보면은 맥이 빠지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자를 행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보, 오타 점검하는 사람도 있고 교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마칠 때 그런 사람은 꼭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마지막 축복합니다 하고 설교 마칠 때는 주변을 한번 딱 둘러보고 이제 고개를 들어야지. 조는 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 진동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후 진동형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조금 들면은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한 번 더 까딱까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석불형이 있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꼼짝도 안 하고 이제 있는 분이 석불형입니다. 도사형이라 그래요, 일명이죠. 그 다음에 앙청개구형.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입을 벌리고 조는 형을 앙청개구형이라 그래야죠.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속에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그런 마음으로 임했을 때에 나중에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쓰러진 사람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용기를 잃은 사람은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다시 밝은 빛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경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매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기별자를 존경하고 기별자는 겸손한 태도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날마다 연습이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곁길로 갈 때에 돌이키시며 말씀하시고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전대를 앞두고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구도자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기별자를 존경하고 기별자는 겸손하게 처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듣고자 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예배에 진지하고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모든 의료 봉사에 함께 하시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의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정을 주셔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환자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경륜을 통하여 잘 파악하여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들의 힘든 것을 해결하고 빛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전개될 전도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일에 구원받기로 정한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심령의 치료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복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